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가.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줘요, 저희들한테. 시험은 그릇을 만드는 도구예요.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그릇의 사이즈가 준비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수요 메시지는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예언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쑥과 담즙으로 표현합니다. 쑥과 담즙.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묶임이라는 사단의 밧줄로 묶여 있어 아버지는 이 묶임을 풀어내시려고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에 묶여 살아와 있음을, 내가 무엇에 묶여 살아왔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와 사건, 그런 문제와 사건이 아니면 내가 그에게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묶임이라는 사단의 밧줄로 묶여 있어 아버지는 이 묶임을 풀어내시려고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에 묶여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인 것들에 내가 묶여있는 만큼은, 은사님 졸면 안 돼. 내가 묶여있는 만큼은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묶인 사람은 그것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묶여있는 만큼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충격을 받아요.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구나. 참, 우리 자식이, 이런 자식이 나에게 있다니.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왔던 부분들이 묶임이라는 사단의 밧줄로 묶여 있어서 아버지는 이 묶임을 풀어내시려고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에 묶여 살아왔음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인 것들에 가장 큰 상처와 충족이라는 건더물목을 드나들면서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 두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데, 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좋았다가 슬펐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까지 와 있으면서도 답답한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아닌 것. 여러분, 육신이 떠나는 날, 그날이 죽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 육신이 떠나는 날, 죽은 자에게는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에 보니까 죽은 자를 묶죠. 막 묶어요.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옛날에는 죽은 자를 묶습니다. 죽은 자를 묶지요. 산 자는 묶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묶어요. 죄인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감옥에 데리고 들어감이 바로 영적 메시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승줄로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묶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답답함을 주십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자식에 묶여 있고 본인들은 안 묶여 있대. 나 안 묶였어요.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이 자꾸 좋은 걸 주는데 뭐 어떻게 안 묶여 있습니까? 그저 자식에 묶여 있고 남편에 묶여 있고 형제에 묶여 있으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한맺혀 하다가 누구 때문이 아닌 혼자서 남몰래 안타까워하며 고통을 겪는 것, 하나님이 속히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안타까우고 한맺혀는 여러분 암 걸려요. 여러분 암이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암이요, 아프지도 않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증상이 나타나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아, 내가 몸이 이렇구나 깨달을 텐데 어떤 사람이 암 걸립니까? 스트레스와 한과 미움과 원망과 낙심, 절망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암 걸립니다. 암 걸려요. 암이 안에서 자라는데 7년이 되면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 중에 암이 걸렸다면 나에게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슬픈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어 인생 역전승을 거두게 되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가슴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고 무서워할 것 없음은 주님만이 빛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죽이려고 찾아와도 주님 때문에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언제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나를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 이래서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구나. 문제 탁 오면은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원수는 더욱더 가까이서 혀를 내밀고, 그러니까 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정 목사, 절대로 교인 가까이 두면 큰일 난다. 집에 들여서도 안 된다. 정 목사 아무것도 못한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된다. 보세요. 원수는 더욱더 가까이서 혀를 내밀고 죽이려 들고 갖은 모략을 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왠 줄 아십니까? 원수 때문이에요. 가까이서 혀를 내밀고 죽이려고들 갖은 모략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서야 함이 그리 간단한 일이 되기 아니에요. 그리 간단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천국 길이 되지만 그날의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준행하도록 허리를 졸라매어야 합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종을 힘들게 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은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틀림없이 적절하게 그 시간에 사용하는 걸 보면서 영안이 열려지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고목나무처럼, 고목나무가 썩어서 그 고목나무를 쳐다보면서 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썩었느냐. 목회자들이 암이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사람에게 자신의 육신을 의탁하지 않으심은 인생이 어떠한 줄을 알기에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누가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신임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자신들을 자꾸 하나님으로 근원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너무도 자랑스럽고 귀하고 정성 어리도록 키운 자녀에게 꼭 톡톡히 당하게 되어짐은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그 자녀를 의지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톡톡히 당합니다. 결국 그 자녀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묶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묶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곳에 희생되어진 자, 그러한 자들의 자녀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짐과 하나님께 효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수고로움도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음이 사랑에서부터 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희생, 헌신, 충성이 어려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머니가 태아의 아이를 분만할 때 10개월 동안 그 힘듦 속에서도 잘 견디어낸 것은 아이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힘듦, 고초, 외로움 잘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만이 아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서도 흔들림을 보면서 아버지 때문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길이 되어짐이 확인되어져요. 사람도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땅에서의 고통, 아픔, 핍박, 공격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보세요. 예물이 달아 하고 예물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예물만 던져야지. 답답한 이야기죠. 사단이가 집요하게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적은 숫자의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물을 내라고 우리를 고통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를 좀 만들어 가세요. 그 길을 떠나는데 무슨 예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한들 그게 무슨 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사단이 주는 거 팍팍 받아서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버, 이 숫자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순간 상황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리는 효자의 자세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조금도 외롭지 않고 하늘의 천국 식구들이 있기에 서로서로 힘을 합하여 땅에서의 시간을 잘 통과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무서워 떨지 말고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찾을 이유가 없어. 문제만 생기면 자식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식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 더 빨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보다는 걔한테 전화를 돌리면 더 빨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찾습니까? 찾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도 아버지는 졸지 않으시며 주무시지 않으시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같이 슬퍼하시며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소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공급하셔서 아버지가 하는 손길로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자꾸 자기들이 하는 일인 줄 알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비밀이 열려지기까지는 아버지가 소망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공급받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아버지에게 신실함의 인생으로 신뢰를 받아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됨이 변화받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와는 상관되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예전에 살아왔던 체질들은 이제 회개와 보응이라는 세제로 닦아내며 치룰 것 치루면서 지루해하지 않고 기다려야 함은 본인들이 뿌린 것들을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하여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야 함과 순종이라는 씨를 뿌린 것에 대하여서는 아버지 일하심을 만나게 되어짐이 하늘의 공의의 법칙이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음은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입술을 다스리라는 경고를 하셨음에도 입만 열면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는다면 그러한 인생에게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어짐을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음은 영적 법칙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누구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자에게도 다 천국 문이 열려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치르는 속죄를 행하는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 들어가요, 저희들이요. 그 좁은 길, 생명길을 따라서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머리를 돌리며 거짓 증거로 또다시 사단의 무리들을 허용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수 없는데 본인들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거짓 때문에 사단을 불러들이게 되니 그의 인생은 풀어질 수 없음이 치유받지 못한 속사람의 사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빠져나왔어도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리도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명령을